오늘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라합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단 강물을 말렸다는 거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은 그 강물이 말랐는데 그게 이렇게 누가 뚝을 막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벽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서 있었고 그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마른 땅을 건넜다. 이 얘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신기해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두려운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관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5장은 중요한 세 가지의 다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1장 2절에서 9절까지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군대 장관이 이제 찾아와서 너는 우리 쪽을 위한 거냐 상대방을 위한 거냐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신발을 벗습니다. 이것도 관계를 얘기합니다. 무슨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종의 관계다. 종은 신발을 벗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나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중에 할례를 행하라. 너네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푯빛끝을 베고 가만히 있어.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죠.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의 그런 징표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표징이라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어디서 깨졌느냐 하면은 민수기 14장에서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쭉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부터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게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언약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뭐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38년, 2년 갔다 와서 그랬으니까 그 기간 동안을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그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죽는 날까지 보호해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제 생각에는 기다리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까. 근데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 물론 20세 이상으로 계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9살, 18살 먹었던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들은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언약이 깨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기다리셔서 그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당장 너희들은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돼. 그러고서 광야에서 그들을 단번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평을 하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머지 그 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동의가 되어지면 우리가 똑같은 불신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긴 광야 기간 동안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2명, 나머지는 불신자들. 똑같이 광야를 나왔고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10명은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들려지는 대로 말한 것이 결국은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깨져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할례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과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무엇로? 언약의 백성으로 나와 다시 언약을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관계를 개선하자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게 할례산이라고 나왔는데요. 약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약 한 70명 정도, 7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한 70만,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이 한 30만, 요 정도가 된답니다. 70만의 포피를 베어서 이렇게 쌓다 보니까 산처럼 아마 높아졌나 봐요. 할례산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를 버려야 따라갑니다. 왜냐?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을 여리고성 바로 눈앞에 뒀는데 우리가 지금 할렐레 행하고 여기에서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쟤네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한 방에 죽는데 왜 하나님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이런 질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질문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 전쟁도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 말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할례를 그대로 행했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광야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광야에서 배우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의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밖에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뭔가 육신적인 불편함이 있을 때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다음 세대와 관계를 회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회복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왜 회개합니까? 왜 자기를 부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무엇을 기다려줍니까? 저의 경우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했는데 문제는 알고 거역하고 대적했는가 하면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절대 감사를 못하는 거죠. 믿어라 이걸 줄게 그래도 절대 못 믿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는 가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는 그 자체로는 참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내해 주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도 회개를 안 한 거죠. 끝까지. 결국 그들이 다 멸절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 연수와 횟수를 채워서. 그래서 이 길갈이라 그 길갈에서 이제 이 일을 했는데요.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 넘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수치의 삶에서 이제 떠났다, 넘어간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을 얘기했는데,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사는데 굉장히 등치들이 크고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리라는 뜻은 높은 고상한 뜻으로, 아모리 사람들이 주로 산지에 살면서 그렇게 이게 체격도 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보고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지중해 해변 쪽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또 그 바다 쪽 이쪽에서 이제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는 산지가 됐던 그 지중해 해변이 됐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뭐 얼마든지 건널 수 있고 다리도 놓을 수 있고 하는데, 그때는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떤 분이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긴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앞으로는 핵전쟁도 핵전쟁이지만 핵전쟁보다 더 기가 막힌 무기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람들이 게임하는 그 게임처럼 하면서 전쟁을, 본인은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쟁에 참여해서 로봇들이 움직이면서 전쟁하는 그 전쟁을 컴퓨터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무인 전투기, 무인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없이, 그래서 무인 로봇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날이 오고 무인 로봇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이나 그 아모리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완전히 신천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졸도할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졸도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다가오는 세대도 아마 그런 세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에게 어떤 세대가 오든지 우리가 한 가지 딱 힘써야 될 거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1차, 2차, 3차 대전을 이렇게 계획했던 어떤 계획서들이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다는데, 그걸 어떤 분이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퍼뜨렸다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기록된 내용대로 1차 대전, 2차 대전, 이게 그대로 어떤 분위기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전쟁이 났고, 세 번째 전쟁은 중동과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그 힘겨루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날 것이다. 근데 뭐 그거 좋아요. 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는 게 뭔가, 이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말살될 것이다. 그래서 뭐 젠더 평등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을 해체하고 종교를 해체하고 모든 인간사의 모든 것이 다 해체되어지고 말살되어져서 나중에 정말로 그 신이 필요할 때 구할 수 없는, 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정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그 믿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행한 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다시 관계 회복하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전쟁을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요단강을 내가 건넌 것처럼 전쟁도 내가 할 거야. 너희는 따라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까 길갈이라는 단어를 넘어가다 이렇게 지나가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수치가 이제 뭔가 하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습니다. 그 수치가 이제 떠나간다는, 과거의 종의 신분에서 너희는 하늘의 백성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서, 과거에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수레바퀴라는 뜻도 된답니다. 그래서 구르다, 옮기다, 이런 말에서 파생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종의 노예의 수치가 다 떠나갔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언제 지키고 안 지켰느냐? 출애굽할 때 광야를 나오기 전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러고 나서 유월절을 안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38절까지 지키고 나서, 두 번째는 신의 광야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여기에 한 번 지키고, 그러고 나서 언약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해라, 이거는 요구하는 거는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가 이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살았어요. 하루하루 밥 먹고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40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렇다고 해서 먹고 입고 숨쉬고 사는 것을 끊어버리지 않았어요. 광야 기간 동안에 그냥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동안에 인내하면서 사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건데 그냥 견디기만 했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 하고 보여준 게 없어. 나도 물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그러니까 나도 보여준 건 없어. 그러나 앞으로는 보여줄 거야.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까지는 보여준 게 없어. 지금 열심히 준비했어. 근데 앞으로 보여줄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영혼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간 거야. 그랬더니 동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갈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거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태양아 멈춰라 멈추는데 우리는 백날을 기도해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날부터 만나가 내리질 않았어요. 왜? 그 땅의 곡식을 먹었거든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여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항상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가서 전쟁에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해. 할례를 행해라. 아멘. 할례를 행했어요. 6월절을 지켜라. 지켰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얘기예요. 전쟁은 여기에 엄두도 없어요. 아무 전쟁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너희들이 여리고 백성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런 작전을 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순종이 잘 안 되지. 왜? 그분과의 관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천사가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이 군대 장관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라는 얘기도 있고 천사장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와의 사자와 동일시되며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너는 우리 쪽의 사람이냐 아니면 적군의 사람이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건 모세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은 옛날에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종은 자기의 의견이 없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요. 이러이러해서 나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직접 하러 오신 거예요. 진두지휘하러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너는 내 종이야. 내 말을 들어. 그럴 때 그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없어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직접 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귀신들도 명함을 쫓아내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요. 그 성화의 과정은 뭔가? 그것도 관계예요.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의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서 있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다. 네 신을 벗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신을 벗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지고 꺾여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되어집니다.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의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분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밑에 납작 엎드려져서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 태도와 자세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라 하면 내가 아멘, 네, 따르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의 무릎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꿇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꿇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때 무릎이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신을 벗으라 했을 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리고를 쳐들어가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는 회개를 하느라고 참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